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7월 19일 지금 오후 5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본토 시간은 벌써 주일이죠. 오늘서부터 제가 이제 한 4, 5주에 걸쳐 가지고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느님 말씀이 지금 한국에서는 어떻게 변했냐, 한 가지 도덕적인 사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평등으로 전락을 해버렸고, 이제 하나님 구원 가지고 뭐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 그런 말을 그건 무식하다 그러죠. 한국 교회에서는. 템플 스테이도 하러 가는 마당에 뭐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 그건 무식하다 그러죠. 그렇게 변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어떤 도덕적인 책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미국에서 안 사니까 그걸 잘 못 느끼시겠지만 트럼프는 상과 벌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에게는 항상 뭔가를 베풉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대적하고 해를 끼친 사람한테는 항상 복수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서부터 벌어지는 일을 보게 되면은 엄청난 복수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나간 오바마 대통령까지 지금 영창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한국도 지난번 바이든하고 대선 경쟁할 때의 4년 전에 그때 부정투표의 본부가 한국이었는데 한국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뭔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피를 한번 봐야 되는데, 복수를 당해야 되는데, 그 복수를 당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 믿을 게 있다 그러면 하느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치가 믿으면 실패합니다. 종교가를 믿으면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을 믿으면 실패합니다. 하느님 말씀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느님 말씀을 지금 한국에서는 이것이 어떤 구원도 사회평등으로 변했고, 어떤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컨셉마저도 템플 스테이 하면서 불교와 하나가 되게 하는 신학 교수님들이 많아지면서 이것이 도무청조화청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도덕책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아주 외기가 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한 번 더 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 깨닫게 하옵시고 알게 하옵시고, 이제 하나님 저희가 이 험한 세상을 지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종교 지도자 어떤 정치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영이 열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2025년 들어서면서 이제 8월 달이 지나가게 되면 큰 일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텍사스에서 비가 많이 온 다음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이건 여러분 신문에도 안 나올 거예요. TV 방송에서도
못 보실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방송이 1시간 나오고 나서 아예 지워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얘기냐 그러면 그 텍사스 비가 많이 온 건 이제 아시죠? 그래서 물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텍사스 그 남쪽의 한쪽 땅에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그 무너져 내린 걸 보고 농부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게 땅이 너무 많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경찰이 소방서를 부른 것이 아니라 FBI를 불러왔어요. FBI가 나와보더니 FBI가 CIA하고 해병대를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사건이 크게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아주 쉬쉬하고 1시간 만에 뉴스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되면 그 땅굴이 발견이 됐어요. 땅굴이 어떤 거냐 되면 멕시코서부터 미국 안까지 그 터널이 엄청 긴 터널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 안에 추럭이 지나갈 수가 있고, 추럭이 지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보관 창고도 있고 사람이 자는 숙소도 있었고, 그 공기하고 전기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참 아주 기술적으로 적고, 이 공법이 그냥 마약 파는 사람들 공법이 아니라 이건 전쟁에서 쓰는 공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안에서 발견된 것이 그 취조실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취조 기록이 10년 넘게 쭉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컴퓨터를 보게 되고 그 취조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그러면은 몇 년도에 만들어지고 몇 년도까지 활성화되고 있었다는 거. 이걸로 지금 아마 미국이 한꺼번에 망하면 8월 달에 망할 겁니다. 그 땅굴 하나가 아니라 미국에서 멕시코 국경 사이에 땅굴이 몇 개 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 어떤 마약을 날르는 토굴이 아니라 완전히 전쟁식으로 추럭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동굴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기록이 없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이 망하려면 한꺼번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8월 달입니다. 그래서 8월이 지나가고 나서 좀 안정이 되면 아마 8월까지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마 그 동굴의 대강 뭐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그런 그림이 대강 보이겠죠. 그러게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그 각 나라마다 보복에 들어갈 겁니다. 그때 한국도 같이 이제 혼날 겁니다. 그러니 8월달 지나가게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난리가 날 것이고, 미국이 한꺼번에 망한다 그래도 난리가 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더한 얘기는 할 수 없는데요. 더한 얘기 했다가 또 큰일 나니까 제가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한 번은 어두운 기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 지금 지나가야 됩니다. 특히 한국은. 근데 그 힘든 시간 지나가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종교가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구만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그 불경이 아닙니다. 그 도가에서 나오는 이 무릉도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 말씀 외에는 믿을 것이 없습니다. 한번 오늘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라고 할 때 그 두 가지 뜻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암병으로 죽는 것 같습니까? 거룩한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 죽는 것을 보셨습니까? 거룩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고생하다가 길거리에서 개나 고양이가 죽듯이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완전 안에는 우리의 필요한 것과 우리의 보호하심도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거룩 카도시라고 히브리어에서 말할 때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완전한, 죄가 없는 완전한 모양을 말하는 것이 카도시입니다. 이거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이 헬라어로 바꾸건 라틴어로 바꾸건 아람어로 바꾸건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하나이다를 갖다 먼저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완전합니까? 자, 그럼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야, 이런 얘기가 성경에 왜 있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유로라함이니까 그게 한국말로 신명기라고 했죠. 네.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번째 장에 보니까 이것이 모세가 남긴 그 유언들입니다. 근데 특히 거기서 18절 1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 19절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도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스불론과 그 다음에 또한 야곱의 그 열둘 중에 하나는 이사갈에 대해서 모세가 예언한 겁니다. 스불론과 이사갈 자손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두 가지입니다. 바다의 풍부함과 그 다음에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한다.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고 바다에 풍부한 것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사회평등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가지고 웃긴다. 아니 이거는 모세가 유언 남겨놓은 게 왜 성경에 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934년입니다. 1934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탄생할 때에 그때에 그 바다 가운데 그 바닷가에 있는 도시 중에 하이파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하이파는 지금 요즘도 이제 유명합니다. 근데 하이파라고 하는 데가 어장의 중심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939년입니다. 바다의 풍부함을 얻으리로다. 바로 그 말이 1939년서부터 아주 왕성히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하이파는 어장의 두목, 어장 두목이 아니라 어장 중에서는 가장 큰 그 어장으로 변화가 많았습니다. 하면은 그거는 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근데 모래에 감추인 보배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웃기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934년까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다들 사그리 무시를 하고, 아이, 그건 그냥 모세가 그냥 죽기 전에 유언한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면,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쓰잘데없는 말을 성경에 써놨다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근데 1934년에 어떤 일이 납니까? 중동의 오일 파이프가 하이파 밑에 모래 쪽으로 그 오일 파이프가 들어가서 하이파에서 오일을 싣고 떠나는 배가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즉 모래 속에 숨겨진 보배는 뭐였습니까? 바로 오일 파이프였습니다. 모세가 예언한 후에 3,400년 있다가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1934년 전까지는 이건 그냥 모세가 그냥 그런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뭐가 있었느냐, 캐나다의 유명한 신학자 2명이 영국 가서 공부를 하고 캐나다 다시 와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때문에 캐나다가 몽땅 다 교회 그 자체가 몽땅 다 이 자유 진영으로 넘어가면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가 아니라 사회평등으로 변하고 마는 겁니다. 그 2명이 한 질문이 뭐였느냐? Is there any salvation outside of the cross? 즉, 십자가 밖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한 가지를 던진 것입니다. 1934년 그 당시에 캐나다 신학이 그렇게 무너져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 그렇게 했니? 그러면은 자, 유럽에 있는 신학은 1933년 훨씬 전서부터 자유주의를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좋은 말이었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좋은 도덕적인 책이었지, 이거를 지키고 안 지키고 그 다음에 살고 죽고 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보여줄게.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1934년에 하이파라는 도시가 생기면서 어장이 시작이 되고, 어장뿐만이 아니라 그 아래로 모래 아래로 오일 파이프가 들어와 가지고 그 시가 돈을 엄청 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일을 거기서 실어 가지고 해외로 팔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냥 죽기 전에 좋은 한 거 아니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죽고 살고 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에스겔서 26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6장은 우리 그 신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함부로 말했다가 자기네 가정에도 나오니까. 에스겔서 26장 3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26장 3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두로라고 하는 건 타이라, 그 도시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흉흉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1번, 열국으로 와서 치게 한다. 한 나라 이상입니다. 한 나라 이상입니다. 이거 치게 하고. 세 번째 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 흉흉하게 같이 열국으로 치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절입니다.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서 맑은 반석이 되게 하여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나 주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로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자, 그럼 성벽을 헐고 한나라 그 이상입니다. 성벽을 회피하고 망대를 헐고 그 티끌까지 싹 불어가지고 바다에 넣어가지고 몽땅 다 맑은 반석같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역사에서 보면은 두로라고 하는 거는 로마 역사에도 아주 많이 인용되는 그 강대한 도시국가였습니다. 성이 굉장히 높은 성이 있고 성 위에다가 이 방패를 쇠방패를 쭉 걸어놓고 24시간 횃불이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밤에 보게 되면은 그 불빛의 방패들이 반짝거려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성이었다고 그 많은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아주 맑은 반석같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그런 도시가, 자, 그러면서 그게 뭐야, 그 다섯 번째,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것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것이 되게 한다. 그 아주 이상한 말입니다. 그리고 한 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입니다. 에스겔서 29장 18절입니다. 에스겔서 29장 18절 보니까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각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의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요, 기원전 586년서부터 기원전 573년까지 13년을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두로를 갖다가 둘러싸고 아무도 못 들어오고 아무도 못 나가게 13년을 갖다가 이렇게 딱 포위를 했습니다. 근데 13년 지난 다음에 진짜 에스겔서 나온 것 같이 병사들의 머리가 다 벗겨지고 어깨에서 피멍에 드는 것 같이 뭐를 했지만은 두로를 멸망하게 한 다음서부터는 뭐가 남는 게 없었어요. 본조도 못 받아요. 13년을 그렇게 고생을 들여가지고 하나를 함락시켰는데 거기서 뭔가 금은 보화가 있고 포로가 있고 어쩌고 한데 하도 화가 나가지고 다 죽이다 보니까 포로도 없었고 뭐 얻는 게 없었어요. 그 말을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몇십 년 전에 미리 그렇게 말해 놓은 거야. 바벨론아 너희가 가서 치는데 아무 빈손도 노력을 그렇게 했지만은 빈손도 없이 그냥 돌아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되면서 뭐가 남았느냐? 그 성벽 허문 돌들, 큰 집 지었던 목재들 그냥 남아 있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 위에 쓸어 버려서 맑은 반석이 되게 하고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것이 되게 한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하면 모래마저 그러니까 먼지마저 쓸어가지고 바다에 넣어가지고서 금을 치는 데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게 하면은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그냥 역사에 나오는 얘기 좀 한 거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역사를 자세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왔다 가고 나서 250년 뒤에 누가 오느냐? 그 두로에 그 두로에 누가 오느냐?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두로에 도착을 해 보니까
두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 우리가 땅에 있으니까 육군한테 당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날이 흐린 날도 보이는 그 작은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으로 다 옮겨가자고 해서 그 돌 같은 거, 벽 남은 거, 목재 남은 거 몽땅 다 두고 그 섬으로 가가지고서 그 섬에다가 성전을 짓고 두로를 다시 건축했을 때 알렉산더가 왔어요. 알렉산더가 와서 보니까 해군 가족은 안 되겠고, 그러니까 육군을 그 섬으로 옮겨야 되는데 뭐를 있나 봤더니 옛날에 허물어진 그 벽돌들 있죠. 큰 돌들, 돌들, 그 다음에 궁전의 목재들, 아무튼 먼지까지 쓸어가지고 이 바다에다 그거를 채워놔서 육군이 걸어 들어가서 그 섬에 가서 전쟁할 수 있는 그 커스웨이를 만들어 버려요. 근데 그 커스웨이에서 그 다음 후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낚시하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알렉산더가 와가지고서는 하여튼 그 목재들, 그 남아있던 것, 250년 된 그 목재들서부터 해서 돌서부터 먼지까지 쓸어가지고 바다에 쳐넣어버려요. 마르간 반석까지 싹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리스 군대가 들어가서 두로를 없애버려요.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두로가 없어진 다음에 살아서 남은 사람들이 그 커스웨이, 알렉산더가 간 그쪽 가가지고서 그물을 던진 겁니다. 근데 그 커스웨이는 오늘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이것이 과연 역사에 나오는 한 사건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열국이 너로 인하여. 자, 바벨론이 왔을 때 바벨론 혼자 온 거 아닙니다. 몇 군데가 같이 왔습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군대 중에 다른 나라 군대도 많았습니다. 열국이 와서 바다같이 친다 그랬는데, 말 같게 된다 그랬는데, 실제에 300~400년 사이에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이 진짜 우리의 사회 평등을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이건 말 하나마나 이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겨우 두 가지를 말했는데 그 두 가지 둘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동화나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실제 역사를 보니까 1934년 보니까 3400년 전에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이파에서, 이스라엘에서 하고, 인간의 역사에서 느부갓네살하고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얘기를 보면서 나오는 것이 에스겔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이 두로를 치고 아무것도 못 얻은 것까지 이미 몇십 년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한 40~50년 전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서 한다면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찍고 까불고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119편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가장 긴 장이죠. 시편 119편에 160절, 160번째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모든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뒤에 그 반쪽을 말한 겁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이것이 그냥 도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믿고 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 뱀에 물렸니?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저 뱀을 보면 살리라. 예, 많은 사람이 보고 살았습니다. 엉뚱한 얘기입니다. 구리를 뱀을 만들어 놓고 뱀을 보면 산대. 근데 안 보고 죽은 사람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뱀을 만들어서 세울 때까지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안 믿고 안 보고 죽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살 수가 있고 안 믿고 무시하고 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템플 스테이, 템플 스테이, 템플 스테이. 죽으려고 환장한 겁니다. 온 세계가 한 번은 뒤집어져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구의 반, 북반 왕이 있고 남방 왕이 있는데 지금 모든 주도권이 남방왕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재래식 전쟁이 아닙니다. 세균 전쟁입니다. 세균 전쟁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남쪽으로 주권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제가 하나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많을 겁니다. 어떤 게 우리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이겁니다. 비행 접시가 엄청 보일 겁니다. 비행 접시가 UFO라고 하는 거 엄청 보일 겁니다. 남방왕의 이 작품입니다. 여러분, 외계인한테 잡혀가지고 수술을 받고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간증 가운데서 많은 것이 있는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절대 나오지도 않는 말이 있습니다. 외계인 어쩌고 하면서 그때의 주기도문을 외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말은 절대 나오지도 않습니다.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주도권이 북방에서 남방으로 넘어가면서 복수전이 시작이 되고 이제는 세균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인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원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는 믿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갖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사갈 스글론 3400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아니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말같게 반석까지 둘어야 말과 반석까지 되리라.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망하게 해놓고 버리고 간 거 그대로 바닷속에 넣어가지고서 그 길을 만들어가지고서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가 그냥 걸어가서 그 섬에 들어가서 다 아작을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살든지 아니면 안 믿고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았는데 안 보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고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를 봐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야 됩니다. 목사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전도사 기도원장 의지하면 안 됩니다. 황 목사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뭐만 의지합니까?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어려워요. 그냥 읽으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내 마음 바쳐서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시겠습니까? 알게 하실 겁니다. 깨닫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에 여러분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에 여러분을 다가오는 세균전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에 우리를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배고픔에서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마음 아픈 데서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일을 기다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외로움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선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You have a blessing and cursing in front of you. Choose blessing.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축복을 택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택하고 그것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거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드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듣나이다. 아버지여 저희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어떤 종교 단체에 의지하지 말고 어떤 교회 기도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그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만은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볼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정읍에 있는 은총이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수원에 있는 한성생 부부 축복하옵소서. 서울에 있는 문집사 부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튜브 식구들 지켜 보호하시고 이 어두운 시간 지나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뭔가를 많이 준비시키셔서 있는 것 남과 나누면서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특히 은총의 엄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무언가 준비하옵시고 무언가 일을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께 감사하는 것은 아직도 한국에는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식구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가나안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충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